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7절, 8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양보다 질에 숨겨져 있는 소득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정립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누구라도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설령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러니까 원수라는 거는 가장 관계가 안 좋은 그러한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때로는 늘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또 부모, 자녀, 형제, 또 우리 교우들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때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묶임이 있고 막힘이 있고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럴 때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나,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처세술을 익히거나 또는 뭐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언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된다. 너무 놀라운 진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아버지 그 이삭의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자,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원수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야곱이 하죠. 어쨌든
그 20년 시간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오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형 에서의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 야곱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그러나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천사와의 씨름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씨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무엇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형 에서의 관계가 눈 녹듯이 해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형 에서가 더 이상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놀랍게 풀려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묶임이 있거나 또는 왜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제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리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과의 묶임도 놀랍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또 제가 정했는데, 소득의 진정한 가치는요,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그 소득이 없으면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적은 소득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면 좋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적은 소득은 공의롭고 많은 소득이 불의할 경우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적더라도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벌든, 그죠? 어떻게 돈을 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떻게 벌든 그거는 다 용납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하게 얻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자, 여러분, 불의하게 얻은 소득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정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정함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안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소득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소득, 그러니까 이 불의한 소득은요,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소득,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 불의한 소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 횡령, 그리고 가로채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 그래서 내가 얻은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요, 반드시 나중에 진상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불의한 방법,
그죠? 이거는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가지길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의로운 적은 소득이 많은 불의한 소득보다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아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소득이 다 똑같은 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돈은요, 내가 모으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TV에 악착같이 자린고비처럼 살아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 이야기를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소득이 다 똑같은 소득이 아닌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땀 흘리지 않고 죄의 결과로 얻어진 소득은요, 그 재물을 절대로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저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한 가지는 배울 게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무가치하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만 써야 될 때는 또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부자죠. 그런데 이 정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보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얻으려고 수고했는데,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요?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땀과 수고를 들여 그 소득을 얻은 자는요,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 재물을 기꺼이 내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써요. 펑펑 써요. 결국은 날개 있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소득의 가치는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라는 거. 물론 적은 소득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의로운 재물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하죠.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어디 일정이 있어서 다닐 때 이렇게 논과 밭에 정말 푸르게 자라있는 이 벼들이나 이 열매들을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예쁘다,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여름에 정말 1년 내내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 정말 그 결실들을 곧 이렇게 맺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 정말 귀한 수고가 있는 그 농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하고 느낌이 달라요.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벼농사 지어서 그렇게 벼가 이렇게 막 사람 키만큼 막 자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왜요? 내 눈물이 들어갔고 내 땀이 들어갔고 내 수고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얻은 열매가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가 수고한 땀만큼 의로운 소득도
늘어가게 하실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으라.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헛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열매의 그 소중한 가치, 적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의 진정한 가치는 절대 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질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공의로운 땀을 흘려 얻은 재물이 진짜 가치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